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기준이 나죠. 나.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믿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다. 나 주일 지켰는데요. 나 예배 잘 드렸는데요. 그건 내 기준이 그럴 수가 있다.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오늘 소제목을 보면 정탐할 사람을 보내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민수기서 13장, 14장까지의 내용이 정탐꾼을 보내서 결국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보고했는데, 그 보고의 내용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낙심하며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이 네 가지 요소가 발생하게 되었죠. 우리는 나보다 큰 적들을, 나보다 큰 상대를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권투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서로 막 눈을 째려보잖아요. 그 눈을 깔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막 기싸움에서 앉으려고 막 이렇게 눈을 부라려 보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선제압이라는 게 있죠. 기선제압.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커 보이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상대방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냐? 네가 아무리 갑옷을 쓰고 투구를 쓰고 몸이 거대하고 3m 되는 그런 거구의 몸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보다 훨씬 크거든? 이거죠.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현실 상황을 바라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선의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익히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묵상해 본 말씀이죠.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우리 1장 앞에 2절 말씀 보니까 열하루길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하루길 동안에 호렙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 이제 그곳에서 몇 킬로, 7, 80킬로만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2, 3일 동안만 온 백성들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가서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그랬더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이왕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알아본다는 것은 특성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 자체를 가지고 모세가 책망했던 건 아니죠.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인데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봐.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아시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두려울 거 없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야. 너희가 싸워서 이기면 돼. 알았지? 라고 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건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올라가가지고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좀 이렇게 보고만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한 것이니까 이 자체는 썩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그것을 하나님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결국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25절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좋다고 얘기했어. 근데 문제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명령, 그 명령 뭐였어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싸워 이기라 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결국 원망은 불신이잖아요. 원망한다는 얘기는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이건 뭐예요? 추측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해 보고, 물론 그들의 생각대로 이럽디다 라고 보고할 수는 있지만, 근데 어때요? 그 추측이 이제 앞서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앞서가요? 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8장. 자, 8장에 보면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지 너를 알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게 해주셨는데, 자, 그 앞에 7장을 봐야 되겠다. 7장. 자, 7장. 자, 6절 7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왜 어떻게 택했냐? 왜 택했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근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켜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지 곤란시키려고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그랬어.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해내셨다는 건데, 그들이 이미 애굽에서 건진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들 믿지 못한 것이죠.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역시 또 신안 앞바다에 있는 소금 그 염전으로 팔아넘기려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야, 우리 새우잡이 배로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왜?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냈다라고 추측하고 착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등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을 없애야 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하니 너희를 아모리 족속한테 붙여가지고 너 없애야지, 이러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잊어먹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은 다 잊어먹고 나쁜 추억들, 나쁜 기억들을 오래까지 남기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때?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고. 이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야, 이게.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은 결국 뭐가 아니야? 신앙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럴까?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 하나님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당시에는 그를 세우신 지도자를 믿지 못한 것과 지도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더 믿었던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자세. 이게 믿음의 자세고 복종시키는 삶을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그야말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 이러한 보고 때문에 결국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게 되는. 여러분, 불평과 불신, 원망은 오염력, 전염력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거는요, 오염성이 있어요. 전염력이 강해요.
곰팡이 하나가 어디 구석에 쓸어봐요. 그걸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금방 곰팡이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누룩이 그야말로 메주 덩어리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온 메주가 다 누룩이 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원망, 불평, 불신 이런 것들은 전염력이 강해서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똑같이 여호수아도 갈렙도 봤잖아요. 근데 반응은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이길 수 있어. 이거죠. 이게 신앙이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가. 이건 뭐예요? 신앙이 아니죠. 왜? 상황 현실만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 싸움 이길 것 같아. 이게 믿음의 자세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박지영 목사님 하셨던 본문 말씀인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비록 불신앙 때문에 그야말로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때도 하나님 여전히 앞서 행하셨어요. 앞서 행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참 모세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잖아요. 왜? 그야말로 무리바의 물을 반석을 명하여 내라 그랬는데 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너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사정을 하잖아요. 두 번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탁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은 그런데 너희는 이 일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뭐했다? 믿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생각만 믿었던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큰 자, 위대한 자였어요. 제2인자였죠. 근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어때? 참 근식거리였죠. 근데 때마침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잡아갔던 계집 중 하나가 야, 우리 고향 땅에 우리 주인님 살릴 만한 선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치료받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국 나아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싣고 엘리사 앞에 갔는데 어때요? 코뼈에도 안 비치고 요단강에가 7번 씻으라는 말만 하잖아요. 그때 나아만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저가 나의 당처에 손을 좀 얹고 막 흔들어가지고 막 안수하고 막 소리질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낫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나만의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부하들이 잡죠.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행동을 하라고 했다라면 행하지 않았을 겁니까? 라고 하죠. 결국은 어때? 듣고 보니까 많이 맞거든. 결국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결국 6번까지 씻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7번을 씻으니까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출현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임계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하늘이 굳고 구름이 많아도 그야말로 이슬점 상대 습도가 100%가 돼야만이 비가 내리죠.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임계치라는 게 있어요. 임계량. 보통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점검해 보실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음의 분량이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 기다리시고 더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인도해 가셨던 걸 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이었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신앙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로마서 4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그가 백세나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참,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야말로 빚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믿음의 절정은 결국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야 네 믿음이 됐어, 이거죠. 믿음 이 정도면 됐어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하여서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놀라운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못한 것이죠. 지도자가 믿지 못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믿지 못하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직분자들이 특별히 믿음을 제대로 갖고 신앙의 모범을 보일 때에 나머지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고 따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추측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결국 신앙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내 생각과 싸워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